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던 긴장 관계가 어떻게 눈 녹듯이 풀어지고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디도편에 보낸 바울의 눈물의 편지,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낳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갔을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오해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향한, 또 복음을 향한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때로 방황하는 그런 자리로 갔지만, 또 실패하는 자리로 갔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회복했고 사도 바울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 바울은 마음속에 안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 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서 내가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기뻤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함으로 그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권면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것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 마음이 녹아진 걸 확인하지 않고 한다는 충고나 권면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고, 그리고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많은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시간 내에 모금을 해서 그들이 드리기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들을 돕기로 했던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1년 넘도록 계속해서 지지분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에 안타깝고 감동이 되어서 성도의 하나됨의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하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사회는요, 거기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에 의해서 경제가 유지되었어요. 그러나 이 수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계가 회복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원했던 헌금을 준비해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죠.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받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근데 신앙이 성숙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성도 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하는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를 누구를 대냐면 예수님을 대요. 내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육식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주인이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음부까지,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따라 마땅히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품었죠. 왜요?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면 섬기는 이러한 일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착한 일을 하고 누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를 부욕해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가 먼저예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싫은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인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것에 연연하고 벌벌 떨고 사는 인생,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가 당시에 8장에 보면 그 이유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근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열심을 다했고 열심히 지나치도록 섬겼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 하겠습니까? 지나치다라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상을 넘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은 사실 이 설교가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희 교회도 일반 헌금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줄은 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 헌금은 어떤지 아세요? 일반 헌금 작년 예산보다 더 우리가 짠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어느 쪽에서 헌금하셨는지 아세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셨어요. 교회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양을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요, 적게에 대칭하는 말로 많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많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복되게라는 단어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복되게 심는 사람은 복되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많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심고 거두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심고 거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질에 많고 많은 것을 뭔가 헌신하고 시간을 많이 헌신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지금 심느냐. 여러분, 농부가요, 심을 때요, 단순히 그냥 탐욕에 가득해서 많이 거둘 거로 생각하고 뿌리는 그런 농부는 온전한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고 또 그 열매를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그 땀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림의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 자신에게 얼마의 보상이 돌아오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 자체가 복된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어?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그 일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열매와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달해졌을 때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같은 형제애로 자신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것,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그 삶을 성숙하게 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영적인 이런 원리를 얘기합니다.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이 주라라는 건요, 억지로 주라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누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양을 많이 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도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적당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그래서요, 누구를 섬기는 거는 물질만이 아니고 시간, 또 우리의 열정, 많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섬기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은요, 초대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죠? 밭을 팔아 바쳤던 바나바와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숨기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속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인색하거나 또 억지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 그거 하지 말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드렸는데 섭섭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드리는 거, 그거 갖고 뭐라 안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 왜 드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이러한 태도는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의 증거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때 먼저 내 마음속에 계산기부터 돌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곳에는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또 진실된 그러한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요, 그리고 사랑의 터치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복을 했어요.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저도 아프리카에 가봤지만 요만한 아이들이 와서 뭐 팔아요. 막 물이 없으니까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선교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머리에 물통을 쥐고 몇 킬로씩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찾아왔어요. 문제는요, 이 권사님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우물을 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장면이 권사님 얼굴에 떠올랐어요. 그것은요, 주변에 폐지를 줍는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신 자신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내가 이 폐지를 조금씩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폐지를 안 팔아도 되시는 분인데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폐지를 줍는지 주변의 교인들이 묻잖아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폐지를 모아서 모은 그 돈과 주변의 권사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참한 분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아직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주셔서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게 쓸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자로 살 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심을 씨와 우리의 양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꺼이 이 권사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통로로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드리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어려운 사람만 돕는 일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교회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원리고 이것은 헌신의 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자를 위한 이런 헌신과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의 궁핍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장 15절에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는 이러한 균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남지 않고 적은 사람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균등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군가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가 그 궁핍함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모양이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섬김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삶은 우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표징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그냥 만나서 웃고 그냥 얘기하고 함께 산에 가고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교제 요소지만 더 중요한 교제 요소가 있어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진정한 섬김에는요, 간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는요, 기도가 풍성한 거예요. 또 진정한 섬김은 사모함을 가져옵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를 사모하게 되고 섬김을 받는 자는 그 섬기는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특별히 섬김을 받는 자는요, 더 섬기는 자를 사모하게 되는데 이는 그 섬기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기 때문에 더 그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결과가 서로 간의 기도와 사모함을 통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나눔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거기 안에 진정한 사모함이 있고 진정한 기도가 있고 서로를 위한 애틋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나고 교제하세요. 그러나 그냥 피상적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틋한 기도와 사모함이 있는 그런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기자이자 탐험가였던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은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근원을 밝혀내고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스탠리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결국 리빙스턴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전히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60살이 넘고 말라리아까지 걸린 그는 본국에 편지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 있었습니다. 안식년도 없이 30년 동안 오지에서 헌신한 위대한 탐험가요 또 선교사인 리빙스턴을 존경한 스탠리는 리빙스턴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영국에 가서 좀 쉬십시오.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오히려 그를 데리고 탐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스탠리가 숨진 리빙스턴을 발견할 당시 리빙스턴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그가 죽던 해 마지막 그의 생일날 그가 적은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나를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리빙스턴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는 30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오로지 그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게 나의 어떤 인생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